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하면은 뭐가 딱 떠오르셔야 되죠? 십계명장. 십계명이 반포되는 장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산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은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속성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그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를 백성 삼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이제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그리고 산의 연기를 볼 때 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간이 그 앞에 서면 죽게 되는 분이에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테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이게 사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테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성막을 건설하는 명령을 받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이 돌판을 받아오는 동안 40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도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니까 이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개와 우레와 나팔소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금고리를 가져오게 해서 금고리를 녹여서 틀에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지 마, 우상 새겨서 만들지 마, 너를 위해서. 이 말씀을 그냥 바로 정면으로 그냥 버린 거예요.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 모양이 되세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19장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뒤흔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출애굽 이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순간에 놓이는 것은 이 금송아지 사건과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 다 가서 정탐꾼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신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뵈면 인간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보이면 또 어때요? 그러니까 또 무시하고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신을 만든 거예요. 가장 안전한. 제가 또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간은 왜 신을 만드는가? 그랬더니 친절하고도 구체적으로 긴 답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첫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색하기 위해 신을 만든다.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한다. 그래서 신을 만든다. 또한 세상의 질서, 자연현상, 우주의 기원 등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설명하고 해석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신은 이러한 현상들의 궁극적인 원인이나 창조자로 제시되어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둘째, 죽음과 고통에 대한 대처의 방법으로 신을 만든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신은 사후세계, 영생, 부활 등의 개념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완화하고 희망을 제공한다. 또한 삶에서 겪는 고통, 불행, 불공평함에 직면했을 때 신은 위로와 희망의 원천이 된다. 신의 섭리나 계획 혹은 고통을 통한 영적 성장들의 개념은 불행을 견딜 힘을 준다. 셋째, 도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신을 만든다. 신은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하고 행동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기 위해 신을 만든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신을 믿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신은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믿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여 소속감,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여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다. 다섯째, 문화적, 사회적 전승을 위해 신을 만든다. 신에 대한 믿음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어 왔다. 특정한 문화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유지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신을 중심한 다양한 의례와 상징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삶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을 내걸으면서 인간은 그래서 신을 만든다. 그리고 결론까지 딱 붙였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결론. 인간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을 만든다. 이 결론처럼 딱 써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인간은 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5가지나 연거해서 인간이 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신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실까요? 아까 앞에 이유는 별로 붙어있지 않았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이 정체성, 이런 지침이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가 쓴 책 이것이 너희 신이다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재능, 권능 혹은 기능을 다른 신들의 것으로 돌릴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에만 합당한 영예를 빼앗기신다. 피조물 전체는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 한 분께만 찬양을 돌림으로써 자신의 참된 복과 유익을 경험한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야훼의 질투가 의미하는 바다. 오늘 읽은 말씀 그 밑에 절을 읽으면 바로 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라고 딱 붙어 있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릴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어서 시편 96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것은 열방에게 그들의 신전 안에 야훼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여호와도 존경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만국의 족속들아 그랬지만 니네가 섬기고 있는 신들 안에 여호와의 신도 갖다 두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호와의 유일하고 독특하고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신들은 철저히 추방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시편에 지금 읽었던 말씀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군대에게 패배하여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의 다곤 신전에 갖고 들어가서 다곤 곁에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어요. 그냥 땅에 딱 엎드려서 그러니까 딱 펴져가지고 아예 그냥 굴복한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일으켜 세워놨어요. 놀랐겠죠. 무지하게 놀랐겠죠. 자기네들이 세웠던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걸 받아요. 다음 세워놨더니 또 다시 다음날 엎드러졌고,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았어요. 다곤 신상의 몸뚱이만.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다곤은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신이라는 것을. 다곤 신상만 부서진 것이 아니고 독종이 발하여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 신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곤 신과 쟤네들 신이 함께 있게 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다곤은 인간이 만든 신상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그냥 괴짝이에요. 언약궤. 그걸 다 금으로 쌌죠. 모든 신상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런 신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들도 멸망합니다. 다 죽어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같이 둘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돌려보낼 때 시험을 합니다. 언약궤를 끌고 가는 소가 본 지역으로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전나는 소 2마리가 울면서 똑바로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우연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내린 것이라는 것을 보고 돌아갑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이게 우연히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내린 재앙인지, 다곤 신상이 부서진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하나님께서 깨우신 것인지. 우연이냐 아니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냐 아니냐, 이걸 블레셋 사람들은 딱 시험해 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갔습니다. 모든 명예와 영광과 찬송이 마땅히 여호와께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다른 신들이 경배를 받는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전체 피조물의 경배를 받지 못하십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일은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인간의 마음이 높아져서요 자신도 신이라고 착각해요. 바로왕도 그랬어요. 하도 자신을 신처럼 받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신처럼 모셨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착각하는 거예요. 신처럼. 이어서 에스겔 2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이런 왕들이 갖게 되는 착각이에요. 이게 내 말이면 다 모든 자가 순종해요. 내가 다스려, 내가 왕이야.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네가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인간이 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왕 그의 교만은
그렇게 나타내집니다. 에스겔 2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하며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래서 인간이 강을 만들어요. 지가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강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신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자신들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들거든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자신들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자신들을 높이는 데서 다 깎아내리는 일만 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뭘 만든다고요? 신을 만든다고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인간은 신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 7월 4일 국민일보에 기독 청년들 절반이 불안, 경제적 문제가 가장 주범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을 읽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리상담센터를 찾은 기독 청년 중 절반은 불안과 씨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독 청년들의 불안지수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에서 25세와 가정을 꾸리는 시기에 31세에서 35세에서 특히 높았다. 청년 상담 사역자들은 불안과 신앙은 공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불안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며 신앙 공동체는 청년들의 심리 문제에 공감하며 안전한 대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청년 세대가 직면한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는 경제적 압박이 지목됐다. 청년들은 경제적 불안과 씨름한다. 부족할 때는 생존이, 충분할 때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청년들을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도 믿음이 없는 청년들과 같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서.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서. 불안한 세대. 장래를 확실할 수 없는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불안의 핵심이 경제적 압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은 자신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돈에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믿음도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믿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만든 우상은 금송아지였습니다. 황금종이, 돈을 황금종이라고 써서 나온 소설책이 돈이에요. 그거 제목이 황금종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불안함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도 안 불안한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 영화를 감독한 장성호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영화로 국립박스오피스 825억 원의 수익을 달성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7월 16일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는데 장성호 씨는 이 영화를 10년간 준비했고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적, 신학적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기에 이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송태근 목사님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3일교회에 등록을 하고 송태근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부목사와 총신대 교수, 성서고고학 교수 등을 포함한 9명을 구성해서 대본을 만듭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운영하던 회사의 대주주의 지분을 포기하고 작품의 권리를 가지고 나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이 감독은 말합니다. 작품을 만드는 동안 응원과 지지가 없고 부정적인 의견만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때와 방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개봉이 1년 미뤄질 만큼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졌고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95분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했고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내 것은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이후부터 11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다음 작품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냐고 진행자가 물으니까 그런 것은 이 작품을 만든 성공이 제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작품이 어떻게 되든 부담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불확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뛰어넘는 것을 주님께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장성호 감독이에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합니까? 내가 정말로 잘 살 수 있을까? 직업을 갖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결혼할 수 있을까?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 나의 계획대로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불안합니까?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지 맙시다. 그 마음을 다 누구에게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내 계획대로 안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까 봐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신을 만들어내지 맙시다. 우리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